교재 93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93쪽. (93쪽의) 시작은 위에서 여섯째 줄 첫 번째 단락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주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우침을 받음으로 하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깨우침 없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교훈에 대한 깨우침 없이 하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이제 기록된 계시 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계시를 주신다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 안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때에 어떠한 충격으로 자신에게 그 말씀이 주셨다, 또는 하나님 무엇인가를 교훈하셨다라는 개인적 경험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이제 개인적 체험은 다 단발적이며 단순한 것들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내가 그리하여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이러한 어느 포인트가 있는 각성의 내용이, 그게 귀에 음성이 들리듯 마음에 다가오는 체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기도 중에 주께서 깊은 깨달음을 내 마음에 주시면서 그 깨달음이 번뜩거리며, 또는 이제 자신이 싸우고 있었던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님이 어떤 것을 깨우쳐주는 순간에 그 깨우침이 생각의 번뜩임, 또는 귀로 들릴 물리적 음성 같은, 그래서 돌아보나 계시지 아니하고 음성은 들리는 경험은 있고, 이런 일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방법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이 꿈을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렇게 관계하심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아예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기도나 또 하나님을 대하여 간절한 어떤 문제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하듯 한 시간들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 그런 경험이 없어요. 거의 그냥 평상시 그냥 지낸 사람들에게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고, 그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있어야 훌륭한 신자고 믿음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는 얘기 못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나갈 가장 큰 어려운 장애와 난관이나 숙제가 있거나, 그래야 주 앞에 긴 시간을 주 앞에 매달리며 특별한 작정으로 매달릴 때, 그럴 때에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또는 답을 주시거나 해소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건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때의 경험들이에요. 그 경험이 계속적으로, 그것이 자신에게 늘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상해요. 그건 나는 이제 하나의 경험을 우상화시킨다고 그럴까, 하나님을 다뤄가는 방식으로 잘못된 왜곡적 정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되게 영적으로 선하지 않고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자 하여 그 뜻을 듣고자 하면
성경 말씀을 배워 그 안에서 교훈의 각성과 깨우침을 통해서 얻어가는 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된 통상적인 방법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기본적 방법이에요. 이것을 떠나서 추구하는 모든 그 초월적 또는 초자연적 또 신비적 추구는 되게 위태롭습니다. 되게 건전치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악한 영의 역사에 오히려 휩싸이게 되는 굉장히 나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모든 성도는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이해와 또 나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자체를 알기 위한 말씀에 관련한 해석이 있고요, 그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자신에게 미쳐진 섭리 가운데 있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이 해석이 이제 적용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겪든 간에 주의 교훈의 말씀이 내 일에 대하여 어떤 평가와 관점을 열어주는지, 그거를 살피는 눈길이 하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아는 첫 번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지식이 나와 관련을 지려면 나의 삶 속에 되어진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은 다 성경의 교훈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눈길이 열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건전한 신앙 위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모르는 거 있죠. 하나님께 이제 왜 저에게 이런 큰 위로와 아름다운 소위 세상 살아가면서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들을 누리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보다는 대개 반대 경우도 참 많이 얘기하죠.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은 알지 못하여 기도해도 바로바로 뜻을 모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 답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 답을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교훈에 비추어 이 고난은, 교훈에 비추어 이 평안은 내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일까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사태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작정을 묻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돌아봄으로 그 자신이 놓이던 실존 상황과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깨우치기를 원하실까 하고 자신을 들어 교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자신의 소위 말하는 영적 상태가 드러나요. 그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인가를 살펴볼 판단이 세워져요. 그렇게 되어지는 관점이 잡히게 되어지면 자신이 겪는 모든 상황 안에서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내가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러한 관점에 비춰 나를 어떻게 바꾸길 원하시는가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질병을 얻었을 때 이 질병이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어떤 개선 또는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질병 주는 것일 수 있고요, 어쩌면 그것과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특별히 하나님 관계가 평안한데도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서 이 질병을 하나님 왜 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을 때는 질병 또한 오지 않는다는 관념 자체가 잘못된 걸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육신간의 평안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못하면 육신간의 화를 준다라는 원칙으로 섭리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 의식 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이게 평안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에게는 그 사고와 관점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자식 사고가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등장한 인물들과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섭리의 활동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그 질병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볼 때, 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슬픔과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 또 모든 사태 속에 내 마음의 심지가 주 앞에 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강해지고 우리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더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기 그러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럼 질병과 고난과 여러 삶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뜻 앞에 나가게 되어져요. 이런 식의 모든 설명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지 않는 한 우리의 신학적 사고요, 신앙적인 묵상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답이냐라는 거예요. 내 해석이 맞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나의 실존적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보고 있느냐는 확신은 어떻게 갖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개 이제 첫 번째는 심령의 평안과 감사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와 같은 결론과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갈 때 기쁨과 위로와 감사와 평안을 주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부분에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성도의 유익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혹시 그 뜻입니까? 라고 묻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다른 뜻으로 또 이렇게 열어주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모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교훈에 합치된 방향 안에서 내가 그 내게 간섭하시는 섭리의 손길의 의미를 해석해 나간다면 항상 안전하다는 거예요. 결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작정의 신비를 다 알고자 하는 것은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으셔요. 결과론적으로 해석되는 것만 알아요. 근데 해석의 기초는 뭐냐면 교훈적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정했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교훈의 뜻들이 무언가는 알 수 있으니,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의 뜻은 나를 비추어 내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살피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가는 삶의 관점을 유지해가는 꾸준한 신앙의 태도는 작정적 이유를 다 설명 못하지만 교훈에 따라 해석해가는 관점은 항상 덕스럽고 안전한 것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짚어가고 나름대로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일정한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 되돌아보면서 과연 주께서 그러하여 이렇게 하신 것이 그된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인과관계, 영과관계를 뚝 뒤돌아보는 여유를 갖게 되어지면서, 그리고 한 가지 알게 되죠. 주께서 나를 살피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어. 이 고백, 오늘 나는 없다. 오늘 나가 있게 되면 그런 일들이 다 필요했다. 그럼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섭리의 작정의 의지에 대한 한 일말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나됨에 나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역사하신 거구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섭리에 대한 해석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가는 신앙의 실존인데, 이 모든 것들의 토대와 지침과 끌어가는 힘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나와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읽고 깨닫고 돌아본 데까지. 그게 되게 이제 그 신앙 상담을 해보게 되면 제일 힘든 게 어느 거냐면 처음부터 어떻게 얘기해 줄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긴 오랜 시간 신앙을 하고 열심히 있는데 말씀이 너무 이해가 부족하셔서 이제 이거를 성경은 자료적으로는 많이 하는데 해석의 능력이 없어서 또는 잘못된 해석에 붙들려 있어서 참 엉뚱하게 자꾸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 본문이 이거고 또 말해주면 한없죠.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신학생들도 그렇고 되게 교인들을 대할 때, 그럴 때 이제 뭐 저희 교회 교인만 제가 대하지는 않는 거니까
지금도 어느 분은 뭐 카톡으로, 어떤 분은 뭐 이메일로 뭐 이것저것 묻는 분들이 계속 와요. 한 분이 여러 번 묻기도 하고 또 전혀 모르는 분인데 질문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찾아오다가 저에게 어떻게 연락이 오는 거죠. 뭐 유튜브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줄 때 많은 시간들이 공부의 기초들을 갖춰줘야 알게 되는 과정들인데 그간에 잘못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등등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첫 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왜곡됐거나 부족하거나 그래서 나타난 신앙의 현상들이라 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습니까? 다음은 다 교훈제거제예요. 말씀하신다 줄치고 작정의 비밀이 아니고 교훈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 인생에 대한 나를 향한 작정의 비밀을 말씀하신다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교훈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게 있어서 그러면 내게 있어서 성경에 담겨 있는 비밀한 작정들의 설명들은 성경 자체에 다 풀어주고 있어요. 예언과 성취 이 다 관계가. 요셉을 우리가 지금 요셉 얘기 듣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나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요셉에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작정의 비밀은 요셉이 그 당시 모르고 형들도 모르고요, 야곱도 몰라요. 나중에 가서야 알아요. 나중에 가서.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작정의 비밀은 나중에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리하셨는지에 대한 작정의 비밀들을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작정에 관한 모든 비밀들은 다 풀어져 있어요. 풀어진 범위 내에서만 알아요. 우리는 그 외의 것은 몰라요. 우리 개개인의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의 비밀의 궁극적인 뜻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을 때까지 주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목적성을 밝히셨어요. 그 목적성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신 섭리의 작정의 이 상호적 관계에 대한 신비의 매듭매듭 풀어가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다 알려주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가듯이 우리 인생도 사실은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나그네 가고 있는 목표는 뚜렷해요. 목적도 알아요. 방향도 알아요. 아브라함이 저것이다 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이 저것이다 그걸 알아요. 그걸 알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섭리 가운데 이끄시듯 우리 인생도 섭리 가운데 이끌으시죠. 그 모든 일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침은 뭘까?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뜻에 비추어 우리를 살펴보고 나가는 것이다. 이제 그것입니다. 그러면 뭐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읽는다 하면 우리는 무엇을 자신과 말씀에 비추어 알 때 성경을 읽었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것이 그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모든 성도와 교회는 경고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주시는 약속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현상 앞에서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책망받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긍휼의 베푸시 얼마나 큰지를 알고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 죄악 중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경고의 말씀 앞에 이 심판은 물론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면 영원한 형벌이지만 주의 백성이라면 뭐가 돼요? 징계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하시는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죄 가운데 있던 죽은 자나 성령 안에서 살아난 자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경고와 약속과 책망과 위로와 심판과 의롭게 함과 죽이고 살리심, 이 모든 것들은 적용적인 자기의 살핌이 없으면 말씀을 문자로 읽은 것이지 영어로 읽은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글을 쓸 때 살아있고 활력이 있게 됩니다. 생명력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적용하여 이루어질 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오. 내 영혼에 역사하시죠. 내 눈과 마음을 열고, 다 영적 의미죠.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감사와 은혜를 깨닫는 것이 결국에 성경 읽는 자의 거의 최종 부분이에요. 이 구원의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찬미하며 성경을 이렇게 덮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자신이 죄 중에 있을 때 하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채로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위로와 의롭게 함과 살리심이 있다. 우리가 죄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까지 성경에 바라보면서 주 앞에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찬미와 영광을 돌리며 성경을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죠. 그게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율법, 성경을 통하면 이제 율법을 보잖아요. 율법은 두 가지 일을 하신다 돼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 계명도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우리의 죄상이 어떤 것인지 낱낱이 드러내 주셔요. 여러분 십계명을 살피면서 제가 얘기 전에 드렸어요. 어떤 A라는 목사님이 늘 주 앞에 깊은 기도 들어가는데 자기의 죄를 늘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기도 속에 늘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요 근자에는 회개할 것이 없다. 회개할 것이 없다. 내가 계명의 말씀을 십계명도 다 하나하나 살피면서 보라 그러는데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 이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분의 그 기도와 그분의 말 속에 담겨 있는 힘과 눈빛의 그 번뜩거림은 과연 이분이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오셨구나. 기도와 말씀 앞에 잘 붙들어 살아오시고 또 목양을 또 이렇게 해오셨구나 싶은데, 근데 의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을 다 보고 회개할 것이 없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계명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라는 것이죠. 율법은 본래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겠는데 드러냄이 있어서 대유리문답만 보더라도 드러나요. 대유리문답을 보게 되면 계명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키기 위하여 행할 바가 뭔지를 쫙 나열해 줬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계명을 지키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를 쫙 나열해 줘요. 그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개의 계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행해야 될 게 뭔지를 말씀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뭔가를 말씀한 걸 다 펼쳐놓고 나면요, 그렇게 보면 어느 하나하나에 걸리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참 분명한 분석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명의 율법이 우리 죄성을 낱낱이 드리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내가 언제 살인했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모두 모아져서 하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했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 그 사랑이라는 원리,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 보는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 계명 하나를 들여다보니 해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행함의 여러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 말라는 것에 비추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까지 보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할 거예요. 쉽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러면 당신 하나님 말씀 설교할 때 늘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했더니 다 회개하러 가르치죠. 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전에는 다 죄의 용서 받았으니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그럼 그거 조금 위험하다 싶은 거죠. 회개로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 앞에 합당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회개 행위가 우리 공로가 되거나 회개 행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로 그에서 믿음으로 그 앞에 의지함으로 있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에 참된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참되게 의지하는 믿음은 그 앞에서 지금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상에 대한 낱낱이 들키심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케 만들게 나가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있죠. 그런 회개의 역사는 둘째 성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둘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며 그분과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이끄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실패와 허물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도의 회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개 이제 처음에 믿을 때 회개는 심판이 두려워 떠는 의미에서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으로 나가는 것을 향한 회개가 못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써 그걸 모면코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잘못했어요라는 뉘우침과 그런 의미에서 그 뉘우침을 우리가 회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법한 모습이 있는 거죠. 회개는 그런 모습이 담고 있어요. 근데 참된 회개다 그럴 때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 뜻에 순종코자 나아가고자 하는 거로 나오는 회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한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는 회개. 이거는 이제 거룩한 삶, 성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 것이죠. 이건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율법 아래 있는 정죄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죄의 의미에서 율법은 성도에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과 선을 실천하죠. 이 자유롭게라는 건 뭐냐면 성령에 따른 소욕대로, 성령의 소욕대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는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유롭게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새 마음의 원함이 있어서 그 원함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랑과 선의 자발적 실천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거야. 이게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자기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이게 자유롭다는 말은 억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명했으니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 라는 규칙에 대한 강요, 억압이 아니라 자유롭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함의 자발성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니 뭔가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교훈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같이 일어나게 되어죠.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과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공로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진실하고 단순한 마음, 그래서 진실한 단순한 마음, 이게 성령의 감동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깨우침과 또 깨달음과 또 각성과 또 이런 것들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게 되어져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뜻들을 분별하면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실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걸 못하고 교훈적 깨달음이죠. 그거 아니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작정의 의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을 왜 일으킬 것이냐는 하나님이 신비한 작정의 뜻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하나님 그건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 안 하신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알려주면 또 물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 좁은 소견머리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소견으로 하나님을 주권을 자꾸 제한하고 제한하면서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해요. 전혀 깨달음을 못 가져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닿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선한 인도하심을 깨우치 못한 채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저렇게 맞잖아요, 차곤재곤 하는 것이. 비밀의 뜻은 알려주면 시원할 것 같지만 알려줘도 끝까지 묻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 앞에서 맨날 징징대는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서 있게 되어져요. 성장이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알 길이, 하나님의 그 작정의 뜻은 알고자 함이 아니고 그건 신비한 것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의 교훈을 통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내가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독생자를 뱀의 머리를 상할 여자의 후손으로 노아의 방주, 수풀에 뿌리 걸려 이삭을 대신해 희생된 순양,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영원한 보좌 앉으리라 약속된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 무력하고도 거짓된 왕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 참된 성전,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 등으로 선언되고 있는 매듭 속에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일이죠. 그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두 번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이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나는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유는 한마디로 줄여 말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특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다시 설교를 통한 말씀을 전하는 설교,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다. 있어요. 이만큼 강단의 설교, 공적 예배 설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건 이제 외적 조건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외적 조건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믿게끔 하는 여러 탁월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거의 2000년 동안 기록했는데 오직 신적 저자, 하나님이 저자다라고 봐야 될 만한 통일성이 2000년 동안의 40여 명의 각종의 다른 직업을 가진 자들 통해서 쓰여진 글들의 모음이 통일성을 갖고 있다. 어떻게 그렇지? 라는 것이죠. 소견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때로는 언어도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또 직군이 너무 다 왕도 있었지만 어부도 있고 다양한 목동도 있는 거죠. 다양한 직군들에 있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고 근데 그들이 각각 하나의 말씀을 기록된 것들을 모아 보니 전체 내용 속에 통일된 메시지가 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하도록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성경 전체에 설계적 구조가 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외적 조건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죠. 관찰이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예언과 성취가 있어요. 구약성에 나온 예언들이 신약성에 성취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얘기가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외적 조건들이에요. 이런 탁월성에 더하여 내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 읽는 사람들이 깨달아 하는 지식이 있어요. 창조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죄인한 사실을 알고 내가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입양된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될 때 그 내용적 측면에서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는 거죠.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듣는 이 뛰어난 영적 지식과 지혜는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배울 수가 없다. 이걸 이제 고백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명은 과연 의롭고 그분의 복음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이 쓴 대본이라는 무익한 등장인물은 죽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얻는 자로 나는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드라마에 등장시킨 사람들은 모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곧 혈육보다 더 상스러운 사람들이 된다. 아브라함이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실제 육적으로 가까운 사람보다 아브라함이 더 가까워. 베드로가 더 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모든 형제들, 영적인 친교 안에 있는 자들이 실제 육적 혈육보다 훨씬 더 가깝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져요. 가족의 개념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 안의 교통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소중함이 더 귀한 거예요. 지체가 없으면 나 혼자 돼봐요. 나 혼자. 교회에 모인 지체가 없어봐요. 나 혼자 있어 보세요. 그런데 어디 가나 함께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이 있어 기쁘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 만나면 금방 얘기가 잘 통해요. 금방 친해져요. 우리 이제 새 가족이 새 신자가 방문해 보면 고리감 없잖아요. 언제부터 안 사람 같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한 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살아온 삶의 내용은 다르고 새로운 내용들을 알 게 많죠. 그 안에 어떻게 지내고 그거 다 근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 안에 예수 믿는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이 서로 같으니까 믿어지고 신뢰해지고 옳고 부른 것도 좋고 아무 얘기나 좋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성도 안의 교통의 의미가 이게 큰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요. 우리 각각이 다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고요. 하나의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요. 신령한 양식과 음료에 우리 각각 참여하죠. 하나님 성경을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게 되어지죠. 그 외에도 난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통하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지만 보세요.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 믿는 믿음은 내가 성장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 금방 말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 이유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제시해보라 하는 것과 서로 다른 문제죠. 내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객관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성경 스스로가 증언하기 때문에 자증성이에요.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이것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다음 챕터에서. 근데 이제 묻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이 성경이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왜 당신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존이죠? 그럼 어떻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입니까? 라고 물을 때 지금 오늘 수업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고백해 나온다면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라는 것이죠.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할 때라도 여전히 성경 무호하고 명확하면서 승적과 권위를 갖는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객관적으로 성경의 탁월성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성경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말씀이 주는 교훈에 따라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의 말씀인 줄 알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다. 이 두 개를 아예 못 보는 사람인데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 연구학자,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런 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전혀 쓸데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하나의 종교 문서로만 보는 거죠. 종교 문서를 보는데 이성의 사고 속에 성경을 아래로 놓고 이성적 사고의 비평의 작업들만 하면서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글을 쓰고 또 주석을 쓰든 그렇게 써서 출판하여 학문 세계 속에서 또 읽히고 관심 있게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그 영혼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주신 바의 목적에 합당한 방식도 아닙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